온유는 단순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일반적일 때뿐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진정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분노를 쌓아두면서 겉으로만 부드러운 척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계속해서 분노를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언제 그들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힘과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모습, 그것도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현실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온유가 아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하염없이 그냥 마음씨가 좋고 착하여서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우유부단한 것도 온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온유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참으며 평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함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것, 즉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엎드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로 용서함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바로 그 환난과 고통보다도 내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 힘으로서 도저히 그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에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춰 겸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제 환난과 그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인내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멘.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는
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두 가지만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예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누이 미리암이 서로 결탁을 해서요, 동생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던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그들에게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아요. 물론 화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모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고 있는 모습이었을까요? 형과 누나가 공격하는 것에서, 누나가 공격하는 것에 힘이 없어서 억지로 참는 거였을까요? 사실 모세의 성격은요, 우리가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애굽의 감독이 히브리 민족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해서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람, 애굽인 감독을 쳐 죽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밑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충동하여서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어요. 이때 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던 모세가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네, 그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버립니다. 바닥에 던져 깨트려버린 그 돌판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던질 정도로 모세는 분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편 이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요, 법궤를 실은 수레가 끌고 가던 소들이 뛰자 우사라는 자가요, 그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이제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거죠. 그런데도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는 출동합니다. 이처럼 돌판이 담겨있는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는데, 모세는요, 아예 하나님이 친히 그 써주신 돌판,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한마디로요, 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을 감히 던져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모세는요, 그 정도로 분노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세의 보석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온유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감독을 쳐 죽였던 것처럼 마찬가지 출애굽할 때에도 화낼 때 이렇게 엄청 화내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까요?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온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분노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십계명을 새겨 주신 돌판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렸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모세는요, 그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백성들 대신 자기 자신을 벌해달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백성들의 죄를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결국 모세의 모습은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에 대한 분노를 의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 의분은 혈기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분명히 분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을 깨뜨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의분은 그냥 분을 내는 혈기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는 뜻을 거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더욱 의분은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후로 또 한참이 지나서 이제 모세의 거의 말년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악평을 해서, 정탐꾼이 악평을 해서 40년 동안 살게 됐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40년이 지나서 마실 물이 없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했을 때 모세는요, 그때 화를 내고 반석을 2번 치며 백성들에게 불만을,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모세는 그때 화를 내는 게 이해가 돼요. 40년 전에 그 악평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살게 된 그 원인 됐던 그 지역에서 또다시 그의 후손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의 원망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죄에 대해서 분노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냈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분을 내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친히 율법을 써주신 돌판을 던진 것이 더 분을 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친 것이 더 분을 내는 모습이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혈기와 의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돌판을 던질 정도로 분을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자로 여겨주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무조건 분노하지 않아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그런 상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바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온유한 자는요, 모든 판단을
하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의 특징 중에 마지막 모습이에요.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즐겁고 화평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37편은요 온유한 사람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악인이에요. 시편 37편의 내용의 핵심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악인에 반대되는 말로 의인이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11절처럼 온유한 자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편 37편은 온유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 37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즉 온유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이 시기하지 말라가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기성씨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합니까?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결국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배임당하는 풀과 같고 세잔하는 채소같이 될 것이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손을 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결코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게 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리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예요. 바로 나의 모든 삶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래서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자가 가득하고 그들이 형통해도 그것으로 인해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내가 비록 부당하게 당할지라도 모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란 결코 나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해서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환난이나 고난을 기쁨으로
아멘. 온유한 자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보면 5장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10편 37편 11절에도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는 땅을 차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장차 회복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복을 통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의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현재부터 시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 앞으로 도래할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메시지로 보면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현재의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미래형만이 아니라 그럼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현재에서도요, 모든 삶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요, 만족함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온유한 자예요. 자, 현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만족함을 누리는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말하죠. 자족.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처럼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온유한 자들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바로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3절인데요. 제가 시편 57 아니 시편인가요?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57장 13절인데요. 내가 부르짖을 때 아래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부릴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 무엇을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바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그냥 품성이 착하고 조용해서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올 때에도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처사에, 그 처사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쁠 때에도 바로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힘든 고난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처사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난한 모습과 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애통하는 모습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평안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온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나에게 갑자기 닥친 환난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계속 생기고, 또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지, 모든 일에 형통하고 행복하기까지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들의 잘됨을 시기하고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판단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며 내게 내린 처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욥처럼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누가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적든 맡든 간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을 소유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처사라고 한다면 그것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런 온유한 자는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그럽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항상 평안해 보이는 것이 온유한 자의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쌓고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척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요. 오 주님, 그러한 온유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사를 내린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평안할 줄 아는 그러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진대,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살려주신 것을 알진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삶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처사를 내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하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유한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혼란이나 고난도 기뻐할수록 기쁨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시작된 그 온유한 삶,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온유, 우리가 정말 겸손해서 온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염없이 마음이 좋아서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그냥 늘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온유가 아니라 때로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용서받은 은혜를 알아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힘이 없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에도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온유한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멘.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또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